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로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골로새서 3장 2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자기가 행한 불의의 대가를 받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람을 보고 차별을 하는 일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딜레마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전혀 안 되는 인류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에게는 딜레마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셔서 모든 죄를 벌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비단 하나님만 이런 딜레마를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은 비슷한 딜레마를 경험하게 되지요.
만약 학교 선생님이 사랑이 많은 분이셔서 공부도 못하고 말도 잘 듣지 않는 학생들을 일지라도 관심을 가지고 격려하고 사랑을 보여주면 모든 학생들이 선생님을 존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들은 선생님에게 공의를 요구할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하지만 잘못한 것들은 벌을 주어야 한다고 요청할 것입니다. 또한 공평한 사랑을 원하겠지요. 사랑도 공평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한 사랑을 보여달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는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요청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자격 없는 죄인들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운 분이셔서 죄를 반드시 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딜레마를 잘 설명해 주는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임금님이 한 분 살고 계셨습니다. 이 임금님은 홀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사랑이 많으신 임금님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임금님은 또한 공의로운 분이셔서 지위고와 빈부격차를 막론하고 공평하게 법으로 다스리는 분이셨다고 합니다. 이 나라에는 한 법이 있었는데 이 법을 어기는 사람은 누구든지 채찍으로 다스려야 된다는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채찍이 보통 채찍이 아니라 채찍에 쇠고리가 달려 있어서 채찍을 칠 때마다 쇠고리가 살을 뜯어버려서 피가 튀길 정도로 엄청난 채찍이었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이 법을 어기지 말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어느 날 임금님의 어머니가 이 법을 어겼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몇 월 며칠에 임금님의 어머니를 재판하는 날이 잡혔습니다. 백성들은 재판을 앞두고 의견이 두 패로 나뉘었습니다. 한쪽은 우리 임금님은 의로운 임금님이셔서 어머니라 할지라도 법대로 처리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한쪽은 우리 임금님은 사랑이 많으신 임금님이신데 어떻게 나이 많으신 어머니가 견디시지 못할 채찍을 맞게 하실까 라고 예상하면서 그렇게 재판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재판날이 열려서 백성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형리가 그동안 조사한 것을 발표하니 어머니가 법을 어긴 것이 확실하게 되었습니다. 임금님은 한동안 판결을 내리지 못합니다. 그렇게 한참 시간이 흐른 후 임금님이 드디어 판결을 내립니다. 어머니가 죄를 범했다. 형틀에 묶어라. 힘센 군인들이 나이든 어머니를 형틀에 묶었습니다. 그리고 무시무시한 채찍을 든 병사가 임금님의 어머니에게로 다가와서 채찍을 높이 들었습니다. 이때 임금님이 외쳤습니다. 잠시 멈춰라. 그리고는 임금의 왕관과 용포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다가가 어머니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이제 어머니를 내리쳐라. 채찍을 든 병사는 임금님의 명령대로 죄를 범한 임금님의 어머니를 향해 채찍을 내리쳤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살과 피가 뜯기는 것이 아니라 임금님의 피와 살이 채찍을 내리칠 때마다 뜯겨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은 바로 죄와 허물로 인해 천국에 갈 조건 전혀 안 되는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만 이 이야기를 듣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려고 하시는데 예수님이 대신 벌을 받으신 것처럼 오해는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대신 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젠 어떤 결과가 생겼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이 죄인에게 벌을 주기는커녕 구원과 사랑을 선물로 준다고 비난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죄값을 예수님이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음껏 사랑을 부어주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3장 25절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자기가 행한 불의의 대가를 받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람을 보고 차별을 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차별을 하지 않고 모든 불의에 대해서 그 대가를 받게 하시는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기쁜 것은, 그리고 고마운 것은 그 대가를 바로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죄인들이 받을 벌을 대신 받으셔서 공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희생을 당하심으로 하나님의 딜레마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만약 어떤 이가 천국에 들어가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사단이 이 사람이 이런 죄 저런 죄를 지었는데 천국에 들어보낸단 말입니까? 비난하면서 하나님께 주장한다면 예수님께서 옆에 계시다가 맞다라고 하시면서 그러나 내가 대신 벌을 받았다고 하시며 천국으로 그 사람을 들여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딜레마와 예수님의 관계를 잘 이해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상고해 보겠습니다. 이제 2020년이 일주일 남았습니다. 이 특별한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의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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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